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송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고요.
또 꽉 찼던 예배당이 또 정상적인 새벽 예배로 돌아온 듯하여 역시 이 새벽을 지키는 분들은 평상시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갑절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회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였고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사무엘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은 블레셋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거의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빛과 같은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사무엘서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그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만 온다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영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경제를 보아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인생의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세대에 한 가지 빗줄기가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분이 오신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지 또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룻을 준비하였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킹메이커가 필요하였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그 전에 이제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과 또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엘리나 그 두 아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길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결국 한나라는 기도의 연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막에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매년마다 성막에 와서 예배할 때에 그 성막이 점점 무너지고 예배가 황폐해지고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점점 타락하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릴 테니 이 아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미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드려졌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다 떠나고 레위인이 다 떠나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이렇게 예뻐하며 사역에 동참시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던 시대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서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의 멸망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깨우길 원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의 자녀들을 견책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한순간에 한날에 멸망할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는 다른 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사사로 세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봐서는 절망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두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패망이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후반부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법궤로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적인 자가 아니죠.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제사장과 결혼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사모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멸망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참 잘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몰락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것은 삼손 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줄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에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한 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은 다시 시간이 지나 전열을 정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블레셋은 해안지대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사짓기 좋은 쉐펠라라는 그 곡창지대가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힘이 세면 이 쉐펠라를 차지하고 블레셋이 힘이 세면 이것을 차지하고 서로 그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뺏고 빼앗기는 곳이죠. 이 블레셋이 쉐펠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 에베네셀은 그 뒤에 미스마 대성회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두 세력이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고민에 빠지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개입시키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요단강이 멈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런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나 그의 두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이 법궤가 우상처럼 사용되거나 법궤를 가지고 난다고 전쟁이 승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렇게 영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홈리와 비누하스가 아주 나서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자 뭐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함성 소리를 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잔뜩 들었습니다. 아니 저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 살펴보니 법궤가 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와 함께 홍해도 건너고 이스라엘의 사막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시온과 오강도 다 물리쳤는데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가 돼서 우리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싸움을 2차전을 하죠. 그때는 더 많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걸 들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왔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의 나이 98세였고요. 그를 묘사하기를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고 그는 비대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그가 비대했다는 것 역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민하게 행동할 수 없는 아주 비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자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의 배만 채우는 그런 욕심 많은 제사장처럼 보이게 되죠. 그가 40년을 사사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40년 역시 그냥 문자적으로 40년 딱 떨어지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님들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아시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로 맞힌 것은 40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가 사사로서 생활했던 모든 기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생활하였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40년 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어둠의 세월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둔하여서 자기 배만 채우던 대제사장 마지막 사사는 끝났다는 거죠. 이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그가 그의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둔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대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가 이제 끝났으니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케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아주 빠른 시기에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장 12절에 엘리에게 예언한 그 이야기가 그날에 다 이루리라. 한날에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이루겠다는 거죠. 아주 폭풍처럼 몰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이 에베네셀에서
법궤가 있었던 실로까지 육로로 걸으면 한 4-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지고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오쯤에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좀 전열을 정비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전쟁터로 나갑시다 해서 나간 거죠. 근데 한순간에 다 죽고 빼앗깁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다시 빠른 건으로 와서 3-4시간쯤 걸렸을까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온 거예요. 한날에 그의 2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렇게 한날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아주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은 법궤가 빼앗기자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4장 3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고백이 뭐였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은 법궤죠. 법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몰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이죠. 이 법궤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하나님과 법궤를 하나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저 집 다 망했네. 저 집 끝났네. 야, 저러고 어떻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젠 나가 다 끝났구나. 이젠 절망이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구성원 중에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겠어 하며 선포하고 부모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자녀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때에 묵묵히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숨기시고 우상으로 이용되던 법궤를 숨기시고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함께 법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멋진 왕을 준비시켜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정말 발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진동과 폭풍 가운데 일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온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에 시내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천둥 번개가 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또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영광이 사라진 듯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금식 성회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더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주님만 더 바라보시는 소풍의 선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영광이 사라졌다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난 것 같다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때에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죄악들은 드러나 도말하여 주시고 파였던 곳은 주님 메꿔주시며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과 한국교회는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